저기 그 뒤에 계신 분들 지금 서 계신 분들 있잖아요. 용기 있는 분들 몇 분 좀 이쪽으로 이 강대상 위로 좀 올라오실래요? 예, 오셔요. 예, 이쪽으로 올라오셔요. 여기 매트리스 있으니까 매트리스 깔아놓고. 잠깐 오실 때까지 조금 좀 기다립시다. 예, 이쪽으로 올라오셔서 저기 매트리스 깔고 그쪽에 앉으셔요. 저 올라오실 분들 한 10분 정도 더 올라오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용기 있는 분들만 올라오셔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이 귀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주님 뵐 수 있는 날이 더욱더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참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2019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잘 살아왔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해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 청년의 때에 주님을 더욱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해 더욱 귀한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머물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찾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예, 잠언 4장 23절 찾으셨으면 영어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예, 4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중에 성함이 경자 씨인 분 계셔요? 경자. 안 계셔요? 한 분도 안 계셔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으면. 안 계시네.
있으면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올해가 무슨 년인지 아세요? 경자년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자매님들 성함 가운데 혹시 경자라는 자매님들 그런 이름들 많이 갖고 계시길래 혹시나 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자, 없으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이번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마음 지키기. 그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열등의식, 비교의식이 있는가?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가 되는가? 요게 이제 부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을 지킨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좀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이 소주제 3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첫째,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두 번째, 왜 그리스도인들은 열등의식, 비교의식이 있는가? 세 번째,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하는가? 그리고 시간이 되어지면 질문이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순서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마음하고 생각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 마음이 생각이고 생각이 마음인 것 같은데 성경에 이러한 말씀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조금 좀 마음하고 생각하고는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이 마음은 생각이 들어가는 그릇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딱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또 잠언 23장 7절 말씀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주제 말씀에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마음은 여러 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4종류의 밭을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가 길바닥 같은 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돌짝밭, 세 번째 가시덤불, 네 번째 옥토. 그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길바닥과 같은 그러한 마음도 되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돌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습의 마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들이 일종의 사상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 진화론, 이신론, 그러한 어떤 철학적인 사상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팍 박혀 있으면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세상의 염려, 재리, 근심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있으면 열매 맺기가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들이 다스려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계셔요. 이 4가지 밭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은 거의 드뭅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았던 교육들이라든지 내 경험이라든지 내가 책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을 수 있어요. 길바닥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놀라운 사상들이 아주 큰 돌덩이처럼 확 박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 진화론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 것이 마음속에 확 박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이 밭을, 땅을 그대로 놔두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가시와 엉겅퀴들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땅은 내가 그 땅을 통해서 어떤 음식을 얻으려면 반드시 관리를 해줘야 돼요.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에는 마음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마음은 굳어지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쪽으로 굳어지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런 쪽으로 마음이 굳어지어지면 그러한 사람은 여러 가지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다른 것으로 마음이 굳어지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이와 같이 굳어지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우리들 주제의 말씀이 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잠언 4장 23절 말씀에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죠?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에서, 즉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철저하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구나. 그렇게 내 마음이 기울어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믿고자 할 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은 결국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안 믿어. 예수가 어떻게 내 죄를 용서를 하고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난 그거 안 믿어.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주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안 믿기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믿음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앞에 구절 좀 먼저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한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몇 번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단번에. 그죠? 단번에 죽으셨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신 것이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지금 로마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믿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겨라. 왜? 믿음의 시작이 여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죠? 인정하는 것에서. 어떤 분들은 이 자체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믿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청년들이 혹시 그런 분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구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겠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여기 내려오기 바로 며칠 전에 그런 상담을 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내가 믿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에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다운 행동이 자기가 스스로 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건 나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마침 또 그러한 시간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너 그거 구원 아니야? 구원 다시 한번 점검해봐. 그러면 또 이러한 또 동계수련회나 이런 데 와서 또 점검을 합니다. 그럼 점검을 하면 상담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됐습니다. 그건 믿으십니까? 예, 믿죠. 예, 그게 구원입니다. 그럼 나 구원 받았네?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서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예전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반복이 되어지니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아는 건지 믿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수양회 때도 작년이죠. 벌써 작년이 됐네요. 2019년 학예 수양회 때도 어떤 분이 자기의 구원을 점검하는 일만 20여 년 넘게 수양회 때마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구원 점검하러 오셨어요. 연세가 좀 되신 분이십니다. 꽤 오래전에 구원을 받으셔가지고.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래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수양회 때마다 그것을 확증하러 온답니다. 그래서 그 수양회 때에서 확증을 하고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서 며칠 동안은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요. 그런데 또 회사 일을 하고 뭐 하다가 보면 뭐 영업도 해야 되고 접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구원을 받았나? 또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본인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영업할 일이 있었는데 술 대접을 안 하면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었대요. 근데 야,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기가 막힌 결론을 내렸어요. 아, 그래, 나 구원 안 받았지. 구원 안 받았지. 그리고 술 대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 와가지고 또 내가 왜 이러지? 또 이러고. 여러분들 이게 남 얘기 같지 않죠? 그죠?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 청년들 특히 혼자서 인터넷 같은 것으로 이렇게 뭐 레포트 같은 거 작성하고 뭐 레주메 같은 것들 작성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팝업에 이상한 창이 뜨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영상 보고 볼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면 안 되지, 되지, 안 되지, 되지 하다가 결국은 보잖아요, 또. 그리고 보고 나서 또 후회하고, 그죠? 이러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나 구원 다시 확정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러한 반복된 생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구원 확정하시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살펴봐도 구원이 확실한 것을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도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믿기 전에 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길지어다. 믿음의 시작이 여기는 것이거든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만약에 그분이 계시다라면 한번 그분한테 제가 여쭙게요.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절대로 안 믿어. 그러신 분 여기 혹시 계시냐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상담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그 사실은 내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계신 것도 인정을 하고 성경이 사시는 것도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인정을 하고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돌아가신 것도 인정이 되고 영원한 속죄도 인정이 되고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 자체를 부인한다면 안 믿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부인이 되어진다면 그분은 구원 안 받은 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분은 반드시 다시 한번 상담을 꼭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동계수련을 참여하고 뭐 전도 집회를 여러 번 듣고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인지 아닌지 그거를 갖다가 계속 점검하는 것은 정말 그토록 의미 있는 일일까?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칫 거기에서 자신이 속을 수 있어요. 그죠? 아까 먼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분처럼 나중에 죄하고 싸우다가 지치면 그래 나 이제 구원 안 받았어. 안 받았으니까 그냥 보면 되지 뭐.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에서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좀 볼게요. 구원이 무엇이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은 죄 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는 B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A는 B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절대로 흔들어 버리면 안 돼요. 어떤 모습이든지. 근데 우리는 A는 B다, 죄 사함이 구원이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흔듭니다. 뭘 가지고? 내 생활 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거 보니까 구원이 아니네. 물론 그러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A는 B다, 죄사함이 구원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흔들어요. 뭘 가지고? 자기의 삶을 보고. 또 다른 분들도 너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 구원 아니잖아. 다시 한번 확증해봐.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죄사함은 분명히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구속이 죄사함, 구원이 죄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흔들어 버리면 안 돼요. 이 죄사함이 무슨 죄사함이냐? 영원한 속죄. 그죠? 이 영원한 속죄가 내 마음에 인정이 되어지면 그거는 구원이라고 이제 우리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이 안 따라가지는 그 부분을 놓고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을 다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그것을 고민하셔야죠. 그죠? 그것 때문에 구원이다 아니다를 갖다가 계속 확인을 하면서 내 신앙이 얼마만큼 자랐어요? 못 자랐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다 아니다 그거를 갖다가 계속 내 스스로 확증하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때로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그러한 시간 속에 들어가면 나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래 난 구원 안 받았어. 그러니까 담배 펴도 되지 뭐. 그러니까 술 먹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을 확증하는 것을 어떤 자기의 죄를 짓는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구원 받은 사람이 왜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녀답게 왜 못 살까? 그것을 고민해야죠. 그래야지 그 잘못된 생활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혹시 올해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성경에서 아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믿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100번 양보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사실로 안 믿어지거들랑 안 느껴지거들랑 믿어지는데 내게 확증은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다면 최소한도 그것을 믿음으로 믿기 전에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정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그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100번 양보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왜?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귀는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빼앗는 자는 마귀가 빼앗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구원은 빼앗아 가지는 못하더라도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거는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습니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 스스로도 이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이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이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어떻게 했어요? 지키게 하시고. 왜 지키게 하셨을까요? 왜?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게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죠?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담이 놀랍게도 이 모습,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자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결과는 훨씬 더 엄청납니다. 더욱더 놀랍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마음 하나 못 지켰다고 뭐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려고? 그런데 그 마음 하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담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마음 하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 아담 하와가 그 자기 마음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전에 그들은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실과를 다 얻어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평생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는 생각 절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 취직하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요. 그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고생도 많이 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냐? 우리 조상 아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이게 나한테까지 이렇게 올 줄은 아담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 육체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왔다. 아담 자기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아이, 그까지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라고. 예,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결국은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주제를 주셨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들 이 말씀을 그냥 마음 못 지키는 거 그럼 뭐 다음에 지키면 되지 뭐 이번에 못 지키면. 그런데 한 번 마음을 못 지킨 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결과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모습.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자 결국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남의 남자한테 준 것이죠. 그죠? 그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빼앗긴다라는 것은 인생 최대의 수치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자기 손으로 자기 아내를 남의 남자한테 줬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갈이란 여인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하갈이라는 여인이 같이 올라왔잖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하갈이라는 여인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중동에 전쟁이 있는 거잖아요. 적자하고 서자의 싸움들.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카 롯하고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이 파생되었어요. 결국은 롯의 후손들하고 이 이삭의 이 후손들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계속. 아브라함이 자기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어요? 마음 한 번 못 지킨 게 뭐가 그렇게 대수야.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울 왕도 보면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마음을 못 지켰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왕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하고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끝이 나버렸잖아요. 사울 자기 혼자 마음 못 지킨 것 때문에.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마음을 지키다가 한순간에 마음을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 암논하고 자기 딸 다말이 서로 놀라운 죄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암논의 오라비 압살롬이 결국은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건져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다윗이 생각을 했겠느냐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들을 얼마든지 나타내고 있잖아요. 솔로몬도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말년에. 그래서 결국은 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 왕의 여자들이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반쪽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 유다는 더욱더 더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결국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에 있어요? 유다는 지옥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스도인의 마음 지키기, 이거는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그 마음 지키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지켜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을 지킬 힘이 있으셔요. 왜?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좀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4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집이, 귀신이 나간 그 집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제가 이 말씀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진 정도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골을 여행하다 보면 다 쓰러져가는 폐가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폐가를 사가지고 그 집을 청소했어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수리도 했어요. 즉 리모델링을 한 것이죠. 사람이 살기 좋은 모습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리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 우리가 이제 바르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창조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게 생각이 수리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소재되는 모습, 옛날에는 지저분하게 살았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욕도 함부로 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는 아, 그런 것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없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종교인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소재되고 수리된 리모델링 해놓은 정도로 바뀌어졌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큰 오산입니다. 이 집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소재되고 수리가 되었는데 집은 여전히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빈집이 아니에요. 빈집이 아닙니다. 주인이 있는 집이에요.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진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하면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정도로 변화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 것이 되어진 모습입니다. 새 것.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계시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여러분들,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 안에 그리스도 안 계십니다. 그죠?
비록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받고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죠?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인들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더라도 여전히 집은 빈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야 되지만 비록 그렇게 변화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계신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재되고 수리되고 빈 집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라고요? 새 것이 됐어요. 리모델링 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근본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근본 자체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은 근본 자체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근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종교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 종교는 초점이 항상 겉이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근본 자체가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겉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겉을 아름답게 하고 그죠? 겉을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겉을 옳게 보이고 이것이 전부 다 무슨 모습이냐? 종교인의 모습이거든요. 비어있는 집, 주인이 없는 집으로서 얼마든지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에게 깨끗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종교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종교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이 깨끗해져야지 안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을 안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을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종교인들은 아무리 깨끗하고 아름답고 옳게 보여도 성령께서 안 계십니다. 빈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누군지는 몰라요. 어느 정도로 내가 바뀌어진 사람인 것인가 하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 담배 끊었어, 술 끊었어. 그러니까 나 그리스도인이냐? 그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그리스도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 그 기준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거를 알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죄하고 이길 수 있거든요. 싸워서. 내가 얼마만큼 존귀한 자인지 알지 못하면 나 혼자 있으면서도 쩔쩔쩔쩔 매면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내가 얼마만큼 존귀한 자인 거 알면 혼자 있을 때도 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존귀한 자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 49장 5절 말씀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러분들 이 자긍심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 정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구나.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내가 별것이 아닌 거예요. 별것이 아니니까 누가 술 먹자 그러면 술 먹고 담배 피자 그러면 담배 피고. 그죠? 나 혼자 음란한 동영상 같은 거 눈에 띄면은 혼자 갈등하다가 또 보게 되고 어찌고. 내가 존귀하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죠. 그런데 내가 존귀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유치한가. 존귀한 사람은 그걸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존귀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는 것,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쩔쩔쩔쩔 매고, 이단 소리 들으면 쩔쩔쩔쩔 매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정도가 아니거든요. 존귀한 자입니다. 정말 존귀한 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여러분들 우리 헌 것 갖고 싶으세요? 새 것 갖고 싶으세요? 그죠? 옷이 똑같이 두 벌 있는데 하나는 헌 거고 하나는 새 거예요.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내가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새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얼마만큼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우리의 옛 모습은 아담 안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죽은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죠?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마음도 생각도 다 죽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육체도 결국은 죽고. 그죠?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바꿔 놓으셨는가 하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죠? 새 영, 새 마음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하고 연결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옛 영은 어떤 영이에요?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희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죽은 자들이 뭐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영혼이 죽은 자들로 육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말씀 전파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이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어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만 새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어요. 우리의 옛 마음하고 새 마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옛 마음은 굳은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heart of stone으로 돼 있잖아요. 돌 같은 마음.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에요? 고기와 같은 마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죠? 길바닥과 같은 마음에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꿔놓으시죠. 자, 그리고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ing 받는 중이다.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를 무슨 생명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이제 새 생명입니다. 옛 생명은 70년 80년 살다가 죽는 생명이에요. 새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이잖아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핵심이 영생이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세 사람에게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양식이 또 있어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육신의 떡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거듭난 내 영혼, 그 영혼이 매일매일 먹어야 될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얻어 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 무슨 힘이냐면 새 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무슨 힘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 새 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는 것이 이 새 노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세상적인 노래를 여전히 좋아한다라고 하면 뭔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옛 노래를 들을 것이 아니라 새 노래를 갖다가 부르고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에게 두셨다. 자, 이렇게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새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또 같이 읽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에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이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길, 새롭고 산 길. 그 새롭고 산 길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니까는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새 이름. 우리의 옛 이름은 죄인이란 이름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이름이죠. 그죠? 가난한 이름입니다. 한나의 기도에 보면 이렇게 한나가 기도를 하죠.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가난한 자, 이게 우리 죄인을 가리킵니다.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이게 다 우리 죄인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놀랍게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그러한 더러운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죄인이란 이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름, 그 더러운 이름, 가난한 이름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얼마나 고귀한 이름입니까? 그죠?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셔요. 그리스도인. 대단한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정말로. 그죠? 그렇게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정말로 새 주인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셨다. 정말로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로 주인이 계셔요. 그 주인이 누구셔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닙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인이 되게 하셨다, 왕이 되게 하셨다, 목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 내게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목자이십니다. 새 주인이 생기신 거예요. 옛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셔요? 나의 옛 주인은 근본적으로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내 옛 주인이고, 그리고 나가서는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마귀도 나 자신도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삶입니다. 그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많은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소재되고 수리된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창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리모델링 된 것은 거듭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거듭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모습으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우리는 날마다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모습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계셔요.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잘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자,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보셔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 의지하지 않고, 권력이나 권세 의지하지 않고, 부귀나 명예 의지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이냐? 2장 보시면 2장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향수를 뿌리면 그 향수가 어떠한 종류의 향수인지 알잖아요. 향수를 많이 뿌려본 사람은. 그죠? 그 향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향수를 쓰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3장 3절 2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편지에는 사연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각자 그리스도에 대한 사연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먼저 있는 사연이 내가 구원받은 간증이 있고, 그 이후에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는지, 잘 산 삶의 모습도 있고 잘 살지 못한 삶의 모습도 있고, 어찌됐든 그러한 모습에서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난 그 삶의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가장 귀한 보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이 질그릇 안에. 그죠?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매일매일 새 날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해 아래서 새 것이 없어요. 그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누가 이르기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다. 새 날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 날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날로 내가 다가온다라면 그 삶이 얼마나 익사이팅 하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내일이. 그죠? 근데 반복되어지는 삶이고 오늘 살면서 내일이 어떤 삶일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 삶이면 지루할 수밖에 없죠. 아, 내일 또 회사 가야 돼. 내일 또 뭐 해야 돼. 뻔히 보이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지루하고 따분하죠. 그런데 내일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떠한 기쁨이 내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러한 새날이 매일매일 내게 다가온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익사이팅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죠? 자, 5장 17절.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6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6장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내 모습하고는 너무 괴리감이 있죠. 그죠? 그 괴리감이 왜 생기느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열등의식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상관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separation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은 분리가 전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거룩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하고 분리되어진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각인을 시키시고 그리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지켜야 돼요. 그죠? 그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존귀한 자인 그리스도인이 왜 마음에 열등의식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한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잠언 2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시 못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지면 결국은 주저앉고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절대로 안 넘어진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넘어져요.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들 넘어지고. 저도 열등의식 느낄 때도 있고 저도 비교의식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거든요.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 의지로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은 의지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을 놓고 봤었을 때 의지가 특별히 강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지나 제가 갖고 있는 의지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다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뭐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열등의식, 비교의식이 있느냐?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요. 상실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만큼 존귀한 자인지 하는 그것을 마음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25절 이후서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 사람들을 내어버려뒀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뒀더니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해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게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둔 모습이고, 두 번째는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뒀더니 영리로 사람을 쓰더라. 그래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 나쁜 짓을 하더라.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것이 29절서부터 나오는 수없이 많은 죄의 모습입니다. 상실된 마음이 있어요. 상실된 마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그 마음이 존귀한 마음이거든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이 이렇다라는 모습을 쭉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는 리모델링 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놨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상실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왜 잃어버렸느냐, 그 마음이 왜 상실되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상실. 그죠? 여러분들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신명기 22장 5절 말씀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할 때가 모세가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 광야 40년 생활에서 남자 옷, 여자 옷, 그 패션이 그렇게 두드러졌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처럼? 여러분들 치마가 여자 옷이에요? 남자 옷이에요? 여자 옷이에요? 남자 옷이에요? 대답하기 싫어요? 예, 스코틀랜드에 가면 남자들도 지금 치마 입잖아요. 그죠? 이게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물론 우리 시대에 이렇게 남녀 옷이 구분이 확실한 시대에 그러한 옷을 입지 말라는 것도 하나의 교훈이 되어지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동등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남자 위에 여자가 있고 여자 위에 남자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은 뭐라고 돼 있어요? comparable to him, comparable to 아담. 아담에 필적할 만한 존재가 여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 여자 이렇게 차등되게 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죠? 사람은 남자하고 여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라는 사람이 있고 여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남자하고 여자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느냐? 사람에게 남자의 옷을 입히면 남자가 되고 여자의 옷을 입히면 여자가 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근본적인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우리가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성 구분이 완전히 없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이제는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신체적으로는 남자인데 자기는 정신적으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 고등학교에, 메릴랜드 주의 고등학교가 정말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했어요. 여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불러다가 야단을 쳤어요. 근데 그 남학생이 법원에다 제소를 했어요. 나는 분명히 여자인데 왜 내가 여자 샤워실을 못 쓰느냐. 남자거든요, 그 사람, 그 학생이. 근데 본인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소를 했는데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학교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학생이 이겼어요. 그래, 그 학생 말대로 신체적으로는 남자지만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라고 판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자 샤워실 쓸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지금 그래서 유니섹스 바람이 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혼란스러워져 버리면 정체성이 혼란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이제는 더 나가서 내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물을 때리면 10년, 20년 징역을 받는데 사람을 죽여도 무죄 석방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냐? 정체성의 혼란이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모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사회는 자꾸 그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조성해 갑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뒤죽박죽이잖아요. 쓴 것을 달다 그러고 단 것을 쓰다 그러고 깜깜한 것을 밝다 그러고 밝은 것을 어둡다 그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딱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든지 정체성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걸 용납해 주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건 세상은 그렇고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 것이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분명한 선을 거놨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 선을 사람이 자꾸 허물어뜨리려고 그러거든요. 세상은 그게 허물어져 가고 있고, 근데 그 허물어져 가는 세상의 모습이 자꾸 교회로 넘어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막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못 막으면 누가 막을 것 같습니까? 정체성의 혼란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사람인지 동물인지. 그러니까 생명 자체도 존귀하지 않잖아요.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자기가 여호와 앞에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죠. 그죠?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열등의식이 생깁니다. 비교의식이 생기고.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영어 번역에 뭐라고 돼 있어요? excellence. 다른 번역에 보면 infinite value, absolute value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적 가치, 무한 가치. 여러분들 바울은 이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채찍으로 때리던 조롱을 하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정체성이 혼란이 되어지면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취급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열등의식이 생기죠. 나도 세상에서 보란 듯이 한번 살 수 있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면 안 돼? 구원받지 못한 동창생들 만나면 나보다 잘 사는 동창생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보면 전도할 생각보다는 저렇게 잘 사는 애 앞에서 내가 뭘 얘기를 하지? 나는 이렇게 사는데. 그게 열등의식이잖아요. 자기 비하고 비교의식이고. 여러분들 보세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열등의식, 비교의식 안 생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열등의식, 비교의식, 자기 비하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절대적인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가치를 왜 상실했느냐?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관계의 상실이에요. 관계. 하나님하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그 분명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죠? 그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까 우리가 잠깐 찾아봤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에 보시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뭘 되게 하셨느냐? 관계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관계.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근데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 관계를 맺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관계가 무슨 관계냐? 주와 이 주인과 종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목자하고 양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양은 스스로 자기가 꼴을 찾거나 맑은 물을 찾거나 또는 이리와 늑대떼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죠? 철저하게 목자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것이 양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시편 100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가 그의 것이면 그분은 누구셔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셔요?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면 그분은 뭐셔요? 목자이시거든요. 이 관계가 분명하게 맺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 관계를 맺게 해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관계를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예수님이 목자는 무슨 목자야. 왕은 무슨 왕이고. 내가 내 목자고 내가 왕이지.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그 관계의 상실이 결국은 내 자신을 비참한 상태로 몰아갑니다. 왜?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꼴을 못 찾거든요. 내 스스로 맑음을 못 찾거든요.
내 스스로 세상에서 꼴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죠? 돈 벌어보려고. 됩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안 될 때마다 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심한 생각 들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나는 왜 이러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러니 열등의식이 생기죠. 자기 비하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비교해보면 자기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양이 내가 정말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요, 그 양이 배가 고프든 물을 못 먹든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왜? 내가 물을 못 먹든 꼴을 못 먹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목자한테 있는 것이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열등의식에 빠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다가 안 되니까 열등의식에 빠지는 거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그런데 목자가 나를 인도하는 그 목자인데 내가 그 목자 밑에 있으면서 내가 양식을 못 얻어먹고 있고요. 꼴을 맑은 물을 못 마시고 있어요. 그럼 내가 나를 비하를 하겠느냐고요. 목자 책임인데.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죠. 예수님이 정말 목자라는 분명한 관계를 내가 아주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더라면. 우리가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셔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만이 아니라 내 삶, 내 생활의 목자와 감독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관계를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활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시죠. 감독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내가 스스로 한심한 생각이 들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동계수련에 참여해야 돼? 내가 전도 집회해야 돼?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세 번째는 초점, 중심의 상실입니다. 중심. 그죠? 초점이 안 맞춰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초점이 아주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자신이 누구신지 아주 분명하게 자기에 대해서 아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번 예수님에 대한 삶을 잠깐 좀 보시죠.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 38절. 제가 몇 구절만 계속 연달아서 성경을 찾아서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에 온 목적,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상당히 많은 말씀 가운데 내가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생각을 가지시고 제가 지금 찾는 성경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셔요. 보세요. 5장도 한번 보셔요. 5장 30절 말씀.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자기 원대로 하지 않는데요.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4장도 보시죠. 4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맺혀져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이. 이때 예수님 물 못 얻어 잡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죠? 목마르고 배고플 때잖아요. 근데 내 양식은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들 아버지에 대해서 초점이 분명히 맞춰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8장 한번 보시죠. 8장 23절 말씀.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하시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정체성이 이토록 분명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24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인 줄 하나님이죠.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25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시컨 듣고 나서 내가 누구냐 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해 주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26절 말씀 한번 보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이렇게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 답답하잖아요. 얼마든지 예수님 육신의 생각으로 그들을 꾸짖고 야단치고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자기 사사로운 의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와 같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자기 의견을 내지 않고 들은 말씀만 그대로 전할 수 있다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아버지가 삶의 초점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12장도 한번 보셔요. 12장 49절 50절 말씀 49절 5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죠?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면 이러한 말씀은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요한복음 내용 전체가 다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에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으로 살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삽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삶의 초점이 아주 분명하죠. 그 초점이 아주 분명하니까 주변적인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보면 이러한 사진들 있죠. 여기 보면
이 아이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초점을 잡고 나서 나머지 뒤에 있는 화면들은 이 배경들은 다 흐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아주 뚜렷하게 부각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사진 찍는 우리나라 사진 작가들은 이것을 아웃포커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군데만 초점을 잡아놓고 나머지는 다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물 사진 같은 경우 이럴 때는 인물이 아주 뚜렷하게 부각이 되어지죠. 또 이러한 모습, 그죠? 뒤에 배경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아이의 모습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자, 보세요. 이 뒤에 있는 이 배경들 얼마나 좋은 배경들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에 초점을 딱 맞춰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진을 보면 제일 처음에 눈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에 눈이 갈 수밖에 없죠. 딱. 예수님이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보세요. 이 뒤에 배경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상이 안 가지잖아요. 그냥 이것만 달랑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오직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만 상이 완전하게 맺혀져 있어요. 그러니 나머지 주변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든 조롱을 하든 뭘 하든 크게 문제가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초점이 안 맞춰져 있으니까 누가 옆에서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때문에 쩔쩔쩔쩔 매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열등의식에 빠지고 비교의식 갖게 되고. 왜 그러느냐? 예수님에게 초점을 안 맞춘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로 초점이 맞춰진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초점은 너무나 많은 곳에 많이 맺혀져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풍경 사진이잖아요. 풍경 사진인데 이 작은 돌에도 초점이 다 맞춰져 있죠. 그죠? 모든 곳에. 풍경 사진은 이렇게 찍어야지 그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런데 초점을 맞추는 부분에 보면은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온갖 작은 곳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내 눈이 가는 곳마다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이 산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라보는 곳마다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죠? 이러한 모습들. 보세요. 이게 부산 해운대 사진이거든요. 온갖 곳에 초점이 기가 막히게 다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이 여기를 봐도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기를 봐도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기를 봐도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기 봐도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언제 저런 차 타지? 나는 언제 저렇게 살지? 산만해지죠. 그러니 주변에서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아? 열등의식이 안 생기면 비정상이죠. 그죠?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죠?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너무나 분명해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한 분인가 이걸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음식이 풍부한 시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내가 어느 집에 갔는데 음식을 아주 풍부하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차려놨어요. 그렇게 차려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식빵 한 덩어리하고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식빵 선택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이해 못 하셔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는 누가 식빵을 선택하겠어요? 다 금덩어리 택하죠. 그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돈 가지고도 양식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와 같은 상태에서 식빵을 택하겠습니까? 금덩어리를 택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식빵 택하죠. 그때 가서야 비로소 금보다 빵이 더 중요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걸 좀 생각을 확장을 좀 시켜가 보겠습니다. 그 빵하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내가 여행을 할 때 며칠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물 한 컵하고 빵을 한 덩어리 갖고 왔어요. 그때는 뭘 택할 것 같습니까? 그때 빵 택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목 메이는데? 그때는 물 택하잖아요. 그죠? 그때 가면 물이 그렇게 중요했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또 하나 좀 확장을 시켜보면 공기하고 물하고 비교를 해보면 평상시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공기가 그렇게 고맙다고 누가 생각해요? 공기보다 물이 훨씬 더 소중하지. 그런데 정말 공기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공기가 물보다 훨씬 중요했구나 이거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연필을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그러죠.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중력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공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중력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정말 있으십니까? 아마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중력이 없으면 물도 공기도 음식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력이 없으면 단 1초도 못 살아요. 1초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앞에서 열거한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중력이거든요. 중력. 그죠? 여러분 근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을 붙드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 물리학계에 4가지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력, 그다음에 전자기력, 그다음에 핵력, 양력, 강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4가지 힘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통일장 이론이거든요. 궁극적으로 하나의 힘이 이렇게 여러 가지 4가지의 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힘을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의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만물을 붙드시는 힘 중에 하나가 중력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 중력을 있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중력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원론적이고 본초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공기보다 중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소중한 걸 다 잊고 살아요. 평상시에는. 비로소 그것이 없어지면 그게 정말 중요했구나. 정말 중요했구나. 제가 지금 그 여의도 소모병원에 어떤 분을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느 대학교 교수시거든요. 갑자기 암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분이 암에 걸리시기 전에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제 제출하고 완성해서 제출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 임파선 종양 말기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죽는 날을 의사조차들도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 학교 총장님께서 그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교수께서 제출한 이 프로젝트가 패스가 됐다고. 근데 그 전화를 받는 그 부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 그까짓 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내 남편이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그 남편이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 연락을 총장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 집안 어떠 했을 것 같아요? 축하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 그까짓 게 정말 말 표현대로 그까짓 게 뭐라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간 죽거든요. 죽음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능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날 위해서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라면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요. 예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그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에게 항상 초점을 맞추는 삶이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Focus on Jesus로 나옵니다. Focus on Jesus.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열등의식, 비교의식 절대로 안 갖습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 그리고 주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잖아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거든요. 안 흔들립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열등의식과 비교의식, 그런 어떤 자기 비하,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셔야 돼요. 올 한 해 정말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셔야 돼요. 아니,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주변적인 것들이 나한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남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아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왜? 주님이 내 목자이시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문제 안 됩니다. 설령 내가 죽어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으면 그건 영광인 거죠. 늑대에 물려 죽으면 비참한 모습이지만 양이 목자를 위해서, 목자 때문에 죽는다면 그건 영광인 것이거든요. 백성이 자기가 존경하는 왕을 위해서 죽었다?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다? 영광입니다. 최고의 영광이죠. 여러분들, 그런 영광 아무한테나 안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셔야 돼요. Focu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고 초점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내가 마음에 받은 상처가 치유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받은 상처들은 이렇게 치유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잠언 한번 보시죠. 잠언 18장 한번 보셔요. 잠언 1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심령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심령은 병을, 어떤 병이든지 능히 이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죠? 내가 이해는 안 돼도.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 앞에 17장 22절 말씀 한번 보셔요.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것이 심장인가요?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예요? 심장이에요? 제가 여기다 대고 심장이라고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네. 여기 심장 여기인가요? 어디서 피를 만들어내요? 뼈에서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근데 뼈가 마르면 육체의 생명이 되는 피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제대로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많은 병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육체적으로. 그죠? 그리고 16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24절 죄송합니다.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에 양약이 되면 피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겠어요. 그럼 육체가 건강하죠. 근데 뼈를 상하게 하는 것은 시기가 또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죠? 시기는 뼈로 썩게 하느니라. 이 14장 30절 말씀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분명히 건강한 상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피 자체가 건강한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 피 자체가 건강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뼈가 튼튼해져야 되고, 뼈가 튼튼해지려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심령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이미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죠. 그죠?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데 마음이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져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여기 보시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세상 것으로 치유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상처는 대부분 세상 것으로 치유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생활하다가 받는 상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그렇게 나한테 크게 상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 교제하면서 받는 상처, 더 나아가서는 앞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 더 나아가서는 전도인들에게서 받는 상처, 이런 상처들이 안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5장 몇 절 정도 될까요? 예, 정확하게 저를 지금 기억을 못해서 여기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그리고 이에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 보세요.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의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이 원래 예수님에게 있었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에게서?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알았다.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나갔어요. 나가서 어디로 갔느냐? 그 여인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났어요.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을 내게로 끌어들이는 그 유일한 길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묻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심령의 병이든지 우울증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그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거 먼저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걸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시행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시행하셔요. 예수님이 시행하시니까 당연히 낫죠. 어떤 병이든지. 그죠? 문제는 내게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주님, 내게 그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죠? 그 기도 하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이미 구한 것은, 그죠? 이 11장 21절, 23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로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말랐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말랐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산이 있는데 내가 산한테 야, 너 옮겨서 바다에 빠져.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여러분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물론 다른 영적인 의미를 굉장히 많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과연 진짜 일어나겠느냐, 우리한테. 저는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내 믿음이니까 내가 산을 향해서 소리쳐도 산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니까. 그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산이 옮겨서 바다에 빠추라, 완벽하게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인류 가운데 있겠느냐?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될까 안 될까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예수님이 산한테 명령을 해서 산보로 옮겨서 바다에 빠추라 그러면 그 산 명령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우린 그걸 봤잖아요. 성경에서. 바람과 파도를 갖다 잠자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말하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안 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어요, 정말로. 근데 우리 마음에서 내가 정말 병이 걸리면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까? 기도한다고만 돼?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병원 가지 말고 약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병을 기가 막히게 고칠 의사를 만나게 해주고 약을 만나게 해줄 거예요. 틀림없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고, 믿음을 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치유가 안 되죠. 민수기 21장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를 시키셨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쳐다보면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대에 노뱀 쳐다보고 산 사람이 많을까요?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럼 그거 쳐다보는데 그렇게 힘이 들어요? 왜 못 쳐다봤을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거 쳐다보는 게 정말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죠? 평상시 같으면 그거 쳐다보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근데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이게 고개가 안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시간 지났네요. 어떡하죠? 4시까지인데.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금 4시 넘은 거 맞죠?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단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과연 있겠는가?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가장 크게 받는 것이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셔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했을 때,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했을 때,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의 상처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했을 때가 가장 상처가 커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다 그 모습이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기도를 했을 때 제자들 자고 있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마음이 얼마나 그 제자들을 보면서 한심한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다가 체포하러 왔잖아요. 근데
근데 예수님이 이적을 나타내서 그들의 갈 길을 갖다가 열어줬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혼자 잡혀갔잖아요. 그런 것을 단지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셔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는가.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만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분이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치유가 생겨요. 그죠? 예수님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송합니다. 그냥 빨리 좀 끝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예수 바라보셔야 돼요. 내 삶의 절대적인 중심, 초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신 분이셔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죠? 자, 그리고 질문이 3가지가 올라왔거든요. 이 질문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답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목사님, 로마서와 요한복음 묵상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번째, 성경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해요. 3번째, 장절을 외우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정답만 이야기할게요. 정답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정답. 그죠? 장절을 쉽게 외우는 방법,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 2번째, 성경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하는 것만큼 깨달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서와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성경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서 올해는 일독하시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한데 일독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일독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읽는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포커싱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읽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못 만난다라면 그냥 성경을 읽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 내가 읽는 성경 한 장을 읽던 2장을 읽던 한 절을 읽던 내가 읽는 성경에서 예수님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성경을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길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